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비통함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 지금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백성들이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장에서 보면 특별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문장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어떤 지혜와 또한 왕의 도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늘 그 순간을 잊고 내가 무언가를 했거나 우연처럼 그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한 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기 백성의 고통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동일시하는 기도였어요.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였다.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아픔 앞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품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드렸던 건데요. 오늘 2장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4개월이라는 지체된 시점을 어떤 정치적인 부분, 왕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4개월이라는 기간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기도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건데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것은 기슬르월이었고 왕 앞에 나간 것은 니산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를 기다리고 이제 준비가 되어서 실행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 후에는 믿음의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왕 앞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을 감추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왕이 아주 높은 가장 절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신하가 인상을 찌푸리거나 근심하고 있는 모습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하였고 그의 마음의 근심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그 나라의 신하로서 성실하게 그 왕의 마음을 샀고 왕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왕이 분명히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무엇이 근심이냐라고 질문하자 느헤미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주게 되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수심을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물으니 그 내용을 답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에스라 4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이 반역의 도시라는 참소를 듣고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역의 도시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혜롭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 가운데는요, 조상을 숭배하고 무덤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왕도 공감할 수 있는 접근인 거죠. 우리 조상의 무덤, 우리 조상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불탔으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그가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왕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든지 다 해주겠다. 너의 마음에 그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는 이야기하지 않죠.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하였고 기다리며 때를 준비했지만 그 때가 왔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 잠시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온 요청은 매우 구체적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손을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5절을 볼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파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곳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되겠죠. 왕은 얼마나 걸릴지 그것만 묻고 허락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성전 건축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마도 그 4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것에 대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보낼 조서를, 여긴 강 서쪽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조서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조서를 주셔서 내가 그들을 통과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전한 통행증 같은 것을 나에게 달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 자재들과 모든 필요한 목재들과 자재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면서 왕의 허락을 받자 모든 과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데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냥 왕이 허락하고라고 하면 둘 사이의 관계가 좋으니, 아니 느헤미야의 지혜가 있으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 지혜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애굽 지역의 반란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과의 척을 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정황마저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함께 하게 하였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 가운데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랍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제 나중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하였다. 이들이 근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신들의 밥그릇이 빼앗길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이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느헤미야의 복귀가, 느헤미야의 돌아옴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다라고 계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방해 세력 또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10절 이후로는 느헤미야의 여정은 수산궁을 떠나서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동역자로 세우고 외부의 압력과 그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대응하는지 참된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냥 단순히 휴식인가 아니면 어떤 그런 재충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마저도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시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몇몇 신뢰하는 사람만 데리고 밤에 은밀히 성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눈으로, 이제 내 눈으로 그 폐허가 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타들어가고 아프고 너무나도 슬펐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었구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죠. 17절인데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제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곤경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당한 곤경, 이 아픔은 너와 나의 아픔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죠. 너희도 보고 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우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자가 아니라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시 건축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 무너진 영적인 정체성, 무너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자는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수치, 그것을 회복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절망적인 현실만을 말하지 않아요. 18절을 보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먼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비전 선포는 패배감에 젖어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는데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요. 모두가 다 힘을 내었다고 해요.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들은 지금까지 이전까지 계속해서 에스라와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판벽한 집을 짓거나 외부의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됐던 과거의 역사가 있지만 이제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에 의해서 모두가 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19절에 보면 방해가 더 심해지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들은 어떤 위협을 주거나 어떤 공격을 하기보다는 이들은 비웃고 업신여기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에서 그들은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비방에 대해 느헤미야는 변명하거나 정치적으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대항하고 있어요. 20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의 대응은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죠. 우리는 당신들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 너희가 우리를 방해할 권리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대항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믿음의 선포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는 기도하고 계획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때,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개혁의 출발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슬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도 순서가 계획을 다 세운 이후에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제서야 나와서 기도한다면 순서가 바뀐 것이죠. 정확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먼저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계획만 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해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당장 5분 뒤, 10분 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불확실성을 바라볼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겠죠. 그 확실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죠.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아픔에 공감하고 비전으로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치를요,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마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성도끼리도 이러한 것이 상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여기며 공감하며 아파하는 모습, 우리 주변에 무너진 가정과 상처 입은 공동체, 소망을 잃은 그 모든 것 앞에서 비판과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하는 공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반대를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늘 악의 세력이 방해한다는 것. 아직 이 땅에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눌려서는 안 되고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세상의 어떤 비방도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은 한 사람의 무릎 꿇는 기도가 어떻게 공동체를 깨우는 비전이 되고 마침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무너져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그 도우심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또 그 아픔을 공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 공동체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의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선한 손임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엇보다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